새로운 시작.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고백을 할 것이 있습니다. 연말이라 친구들과 어떤 모임에 갔다가 50년 전 평생 기억될 큰 피해를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 제공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분노가 찌꺼기같이 남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이중 고통이죠. 피해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용서까지 해야 되니까 말이죠. 집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옛 자아가 남아있구나 하고 말이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말이 생각났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팩트였는데 그 팩트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사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인간의 본질, 또 권력의 속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말이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막내 요셉은 수십 년 세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체험함으로 깨닫고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속적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 노예로 또 죄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경험하며 계시와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전율했었겠죠. 그리고 용서의 진리를 배우고 악이 선으로 바뀌는 현장의 섭리를 목도했었을 겁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피해가 변하여 은혜가 되었고 선이 되고 말았으니까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 과거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은혜와 섭리를 체험하며 생명의 성령의 운행 체계 안에서 감사 가득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은 질문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행복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해답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사건을 만드심으로 인간의 사상과 추론을 넘어섭니다. 그는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는가? 오늘 질문이죠.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심령으로 새롭게 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전의 22절과 이후의 24절, 9절까지 겸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아우릅니다. 사고방식의 변경,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세 번째, 전투 태세 갖추기. 새로운 시작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고방식 변경, 옛 자아 벗기와 생각과 계획과 도덕적 판단, 생활방식 선택 능력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옛 자아가 잘못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다 하는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초는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못함도 우상 숭배고
탐욕을 가짐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물질과 육체에 집착하는 것 모두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 우상 숭배를 하면 도덕적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자아죠.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인간의 악독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기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요. 새 사람 입기는 그리스도 본받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은 수동형이고, 능동형의 새 사람 입기는 바로 의와 거룩함을 입고 행동과 관련되는 일들,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두 새 사람 입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새롭게 시작하는데 특별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독특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주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다른 데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그런 규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가?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모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실수한 그 일 때문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도 같이 그들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고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사야 63장 말씀. 반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슬프게 했다. 성령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그것을 파괴하는 죄. 전후 문맥에서는 말과 관련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이 전후에는 말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는 4장 30절에 나오고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드디어 용서가 등장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용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수십 년 지나도 용서되지 못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세 번째, 전투태세 갖추기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두움입니다. 세상엔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부분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죠. 어둠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이죠. 이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도덕함이고 반면에 빛은 거룩함입니다. 정반대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 대결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말미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전투에 대한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원래 어둠에 속했었는데, 아니 어둠 자체였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찌꺼기 같은 그 어둠이 있을 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되고 밖에서도 새고 어디선가 결국 새게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지금 에베소서에도 관계들에 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상정과 하인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쭉 설명합니다. 모든 관계들이 하나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길은 과거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과거에서 해방되어서 과거에서 자유를 얻고 현재 도덕적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미래의 악과의 전투에 대비해서 무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으로 4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은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단히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아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인간의 악독,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속성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내면을 갈고 닦고 영적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과거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진정 아버지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지혜를 주시옵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사 속에서 받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가족 건강, 평안과 형통함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시작 짧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료와 그리고 연락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